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둘러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려고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적으로 지식도 얻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얻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잖아요. 요즘 병원 가면 자기 속도 다 보여줘요.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장내시경을 다 해요. 그래서 위랑 장이랑 안 좋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위가, 당신의 장이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며칠은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먹죠.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 장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엉망진창인 거 아는데 왜? 우리는 알았는데도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으면 내가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프면 여러분은 안 먹어요. 이거구나 하고 진짜 안 먹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아마 고린도 후서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 후서와 마가복음을 강해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가 조금 약간 많이 했다 싶으면 이제 마가복음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제설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제자들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누구도 열매를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식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입을 떼어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성경에 쓰여 있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모든 나라에게 불려질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많은 군중들이 그의 가르침을 경이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12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배단에서 근데 우리 앞부분이 뭐냐면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려고 그 부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건너뛰고 이 부분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교만해지죠. 되게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우리가 인기나 명예를 제어 못해요. 인간은. 다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배고파요. 그죠? 제자들은 배가 고픕니까?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같이 다니는 팀인데 한 명은 배고프고 나머지는 배가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무화과나무 있을 수 있겠구나. 먹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배가 고프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예수님 안 챙겨준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늘 뭐를 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되게 다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늘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 미완료형은 제가 전도 말했지만 습관이에요, 습관. 그분은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은 매일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아차 싶어서 지나고 보니까 아침 식사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가 부른 거죠. 그럼 제자들은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새벽에 여러분 뭐 합시다 하면은 뭐예요? 목회자 먼저 나가소서. 그리고 나머지 뒷사람 따라가고. 그리고 오늘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법하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장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가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이제 잎사귀가 열리면 무화과도 조금 생겨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약간 잎사귀라도 있으면, 왜냐면 그때 열매가 맺어지니까 약간 쓴 무화과라도 약간 덜 익은 무화과라도 먹을 생각으로 딱 갔는데 무슨 제철이 아니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배고프면 더 예민해지는 거.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어쩌면 성도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장난 웃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무 열매를 너는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언제든지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부족하지만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맞죠. 우리 목숨도 뭐예요? 렌탈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이 시간과 우리 이 몸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그것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서운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간을 정하셔서 해주시죠. 교회라는 것이 정말 좋아요. 교회의 큰 역할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성숙시키고 깊이 더 좀 이렇게 신앙을 깊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부활절 때 오시지.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좀만 좀 쉬었다가 오세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그날 그 역할을 다 이제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때 다 실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고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거기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니까 거기 갑시다 라고 가는 거죠. 그 일을 하면 저도 저로서의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일로서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 모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것을 그 신앙을 부여잡아주고 굳건하게 해주는 거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께 가면 되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교회를 그 당시 성전과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그래 그 당시 교회와 성전이 예수님이 왔으면 하나님이 왔다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창조주께서 오셨다면 내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열매. 그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그 재림을 기다렸다면 그럼 거면 자기가 무슨 절기가 어떤지 상관없이 교회가 어떤지 상관없이 다 모든 게 우선되는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정말 유지하고 정말 키워나가고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정말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면 예배를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들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면 예배하면 헌금 좀 더 내는 건지 그거는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목사님과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과 그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왜 비대면 예배를 하냐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교회 먹칠할까봐. 교회가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분에게 먹칠을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 그거 더 받으려고 대면 예배 한다고 하면 정말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 더 많이 얻어내려고 대면 예배 한다는 거는 그거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성전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릇 뒤집어 엎고 의자 뒤집어 엎고 식탁 왜 엎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받는 교회라고.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헌금 더 몇 푼 뜯어내라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면은 좋은 기회로 옮겨가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정말 그 열매를 맺힌 무화과 나무처럼 교회도 또 그 꼴인 거예요. 성전이 또 그 꼴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이랬거든요. 네가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솔로몬이 그걸로 그 계획을 갖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알아요. 그게 정말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는 것처럼 비둘기도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사고 또 왜 나와요? 돈을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그러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로마한테 속국이잖아요. 뺏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해외에서 살다가 6월절 되면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이렇게 양이라든지 그런 거 율법에 맞는 양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양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게 해주겠어요? 여기서 누가 화나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거 판매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은 장사 잘 되잖아요. 이게 종교 장사가 잘 되잖아요. 지금 그게 뭐하냐고요? 이제 성전이 이제 산 중턱에 있어요. 모리아 산 중턱에 있으니까 이걸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성전 옆을 더 터서 시장 만들고 그리고 여기 그 로마식으로 좀 만들고 왜냐면 이제 해외에 많은 사람들 와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난장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반은 이슬람 쪽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반은 이제 이슬람 거고요. 반은 유대인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곡의벽에서 레위인들 울고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레위인들 막 성경 소리 내서 막 읽고 있어요.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배당인가? 이게 성전이 그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뭔지 그냥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제가 5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5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많이 변화됐을지 모르겠지만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타깝죠. 성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쓰여 있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니들이 그렇게 만민이 있는 건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것도 왜 바꿔주냐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때 성전세를 드려요. 성전세를 드리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데나리온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나리온은 뭐예요? 이방인의 돈이라고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돈으로.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프리미엄을 붙이겠죠. 그런 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집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난 이유가 이제 성전 옆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팔아서 예수님이 화가 났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진 게 뭐예요? 그냥 성전 브로커들. 성전은 진짜 이런 게 아닌데 열매를 맺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자기들 뱃속만 채우고 이속만 채우는 종교 지주자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게 느껴지죠.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거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그거는 학자들 수준의 이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학자들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깨달음?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 수준의 깨달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 내에서 깨달아도 그게 신앙에 크게 걸림돌이 없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은 영을 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처음 깨달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나는 지식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으신다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여러분 보내주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능력은 기도인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서 뭐라고 기록해요? 3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불치병을 가지고 기도를 3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소가 뒤로 도망가다가 쥐발격으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 번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럼 바로 응답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교가 될 건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역할이. 능력 있는 종교, 힘 있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능력 없는 것 같아요? 힘 없는 것 같아요? 왜? 믿지 않고 성경을 피니까, 믿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워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이 있어. 성경에 대한 능력은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내가 성경 여러 번 읽었던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하지만 그대로 믿는 성경의 능력은 부인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거라고. 여러분, 경건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깽판을 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잡지 못한 이유는, 학자들 중에는 이게 예수님이 구석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이렇게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중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맞아. 내가 원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매일 뭐예요? 양을 바쳐요. 비둘기를 발쳐요. 성전세를 내요. 이게 교회가 아닌데 본인들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지. 맞아. 교회는 그런 곳이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도 그것을 인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못 죽인 거예요. 왜? 군중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맞아. 그게 성전이지 라고 깨달음이 오니까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만 열매 맺으면 맺혀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 맺는 교회에 어떤 이상향이 있을 거예요. 아,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교회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계획이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그 이상향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고 그때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로서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절대 그냥 주장과 주의와 그것만으로 절대 교회가 이상적으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그런 열매 맺는 교회로서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열매 맺고 정말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택했기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순결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길 원합니다. 근면하길 원합니다. 성실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열매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거룩한 말, 겸손한 눈, 사랑스러운 손길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의 나라로 모두 다 입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